우리는 미리 돌아옵시다. 선수를 치고 선빵을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유 진리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돈이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도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욕심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한다고 선뜻 달라지지 마세요. 하나님 일한다고 선뜻 달라들면 배신을 각오하고 원수를 사랑할 각오가 되면 달라졌어요. 욕심, 그 다음에 의심. 악마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끝없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된 인생들에게, 상속자들에게 끝없이 속삭입니다.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사냐? 욕심, 의심, 변심, 믿음, 말씀, 하나님을 사랑, 그건 뭐 하나의 종교적인 수사고, 십자가 그거 다 하는 소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고생한다. 너무 또 막 생활 선교 이러면은 개고생이다. 이 처자식도 있잖아, 남편도 있잖아. 핍박받는다, 고생한다, 엿바꿔 먹어라 이런다고요. 적당하게 해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를 성경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저항이 있잖아요. 격렬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면벽수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사랑이 내 골수에 뼛속에 들어와야 돼요. 골수도 악mon이 있듯이 골수 뼛속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골수 뼛속이 안 되는데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 그럼 그냥 예의상 듣는 말로 들으세요.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처럼.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양철 회장하고 달라요. 수없이 배신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교수잖아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 갈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상속해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재산 떼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식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그냥 만세반석이 아닙니다. 쪼개어진 만세반석, 깨어진 심장, broken heart,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함부로 목걸이 장식처럼 모욕하면 안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효자가 되고, 그때 철들어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상처받았다, 복음 전하다가 조금 뺨 맞았다, 그래가지고 때려치운다 만다, 아직 멀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목회하면서 고생을 좀 해보니까 성경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새빨겠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성수군요. 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쳐들었어요. 야, 이거 몰랐으면 나 좀 큰일 날 뻔했구나. 지잘났다고 까먹겠다. 이거는 박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수석이었어요, 수석. 돌을 모았다니까. 물에 있는 돌을.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영성가였던 바울은 이 진리를 골수로 뼛속으로 깊이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세상 경쟁력 있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학 지식, 의대도 가야 되고 토플 점수도 얻어야 되고 수학 공식도 외워야 되고 또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니까 챗 GPT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있어요? 살 빼는 방법, 피부 노화 예방, 혈압약 조절하는 거, 또 몸에 좋은 정보, 주식 투자 다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려면 그래요. 그런데 그거요, 잘 생각해봐요. 영생 지식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천국 지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 지식에 비교하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의 형상과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기꺼이 수고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마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수고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 안 낳아요. 거의 에버리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1등이 금메달이 대한민국입니다. 서울 강남 6.45%, 6점 얼마인가? 한국 전체 평균 8점 얼마. 육신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참 환장하겠죠. 애들이 결혼 안 해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수천 명이 모여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또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또 그런 성도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간다. 그런데 소위 휴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거 막 휴거 언제 되는가? 거기 막 수만 조회수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복음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육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수고가 얼마나 여러분 등골 빠지는 수고입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이 이제 자식들 시집간 거 보려면 끝났다 싶은데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애들 또 키우고 또 허리 상하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 수고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라 이런 망하겠다 싶어서 수백조 막 쏟아붓는데도 안 낳잖아.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문화적인 문제입니까?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스피릿. 정신의 문제. 이거 누가 바꿉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스피릿이면 스피릿가. 그래도 기쁨의 교회는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의식 있는 청년들이 6명을 낳고요, 4명을 낳고 내가 보면 존경한다고. 야, 내가요, 진작 누가 이런 설교를 해줬으면 나는 젊었을 때 공장 가동을 제대로 했을 겁니다. 정말 이 좋은 DNA를 가지고 2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스피릿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슬람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졌깁니다. 힌두권, 아프리카, 후진국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요. 선진국들, 또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성해진 시대입니다. 축제의 시대입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조차요, 좀 더 즐기자, 좀 더 변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부흥회를 해도 기도회를 해도 주중에 페스티벌입니다. 즐기자, 축제, 맞아요. 필요합니다.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 모여가지고 오병이어에 5천 명을 먹이고, 뭐 성도들까지 뭐 남녀 다 합치면 2만 명, 또 뭐 질병이어도 해가지고 수천 명 먹였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덕분에, 사도들 덕분에, 120명 덕분에 열방 모든 민족, 이방 민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 거 아닙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설교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얽매여 있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나누면 믿음으로 뒷거를 만들면 예수의 태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여서 예수의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뒷거리지만 나 하나는 뒷거리예요. 자꾸 해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하나는요, 저보고 자꾸 안 된다, 포기한다, 뭐 도시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포기 안 하니까 되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별명이 헤딩박 아닙니까? 아, 근데요, 맨 땅에 헤딩, 쇠빙선. 다 따라올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가을 추수절기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을 추수절기의 주작물은 포도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자리 깔고 피크닉하며 즐길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아베크하면서 그 무릎 빼고 잠자면서 유튜브 하나 볼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즐김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축제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수고입니다. 고생입니다. 양육입니다. 해산의 진통입니다. 이거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는 결국 망합니다. 기쁨을 이거 다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들은, 적어도 목회자들은 이 짐을 짊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기쁨의 교회도 기쁨으로 짊어질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길을 연답니다. 다윗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길이 열려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성세대로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다 열매를 다 까먹으면, 그름을 안 주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른 세대들이요, 부모 세대들이요, 지금 내가 다 축제를 즐기고 자식이 똑바로 크고 제대로 인물값 하면은요,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 그 부모가 분명히 자식 위해서 속이 썩고 심장이 터진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몰라도요, 나중에 철들면 다 부모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 흘립니다.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 오기 전에 깨어서, 신랑이요, 큰 소리 안 합니다. 해도 꽃놀이에 다 한눈 팔려 있기 때문에, 다 피크닉에, 유튜브에 다 거기에 한눈 팔려 있기 때문에 속삭이는 음성을 잘 듣고 깨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합니다. 외면하는 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신부들은 듣고 깨어 일어나 순종하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큰 핍박이나 박해나 심각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떼입니다. The little foxes,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교회, 가정, 기업, 성도들을 홀려서 결국은 쭉쟁이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만은 더 무섭고 교활한 영적인 대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안일함과 미지근함으로 적당하게 타협하여 주저앉히고만은 작은 여우떼들, 라오디게아 바이러스, 바로 미혹의 영들을 단호히 대처하는 일들이 이 낙동강 최후방어선에서, 거룩의 최후방어선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거룩의 최후방어선의 지도자들이요,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반차로 여러분 즐기기도 하십시오. 자녀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십시오. 옛날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몫을 십시일반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사울의 집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과 테스트와 연단을 거쳐, 눈물 골짜기를 거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보석으로 빚어졌던 다윗은 말씀의 축복의 원리대로 이스라엘 온 양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하며 백성들, 그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과 함께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소원을 말했을 때 놀라운 축복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는데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은요, 벌써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다윗이 앞으로 큰 사고를 칠 것까지 다 합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남의 마누라를 뺏어버립니다. 이런 가늠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경건하고 하는 사람, 다윗이 자기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예수의 영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의 은혜로 바지가랑이를 잡고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들어가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가장 위대하고 경건했던 왕도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로 하나님이 일부러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왕 아닙니다. 우리는요, 높아져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저도요, 까불면 안 돼요. 조금 높여놓으면 기고만장하고요,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높이기 전에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낮추고 깨뜨리고 티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높인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비참하고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옵니까? 저도 해봤잖아요. 다 그거는요, 여러분 보석으로 만들기,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기 위한 다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세상 방식으로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제가 그렇구나, 신맞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기쁨의 성도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시월도에서 너무너무 외롭습니까? 복음한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항상 낙원에 사는 기쁨의 복음에 맡은 자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대로 맡은 여러분에게 상속권과 통치권을 분량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땅 못지않게 많은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쏙 빼닮았던 인정받는 총리 요셉의 그늘 아래 고센에 살았던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다른 땅, 세상의 다른 곳과 구별되이 생육, 번성, 충만, 강건하여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의 총리와 다윗 왕의 권위 아래 살았던 자기 자녀들 왜 특별 관리 보호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에 많은 불시험과 혹독한 연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영적 아비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풍성 낳아서 기르는 수고, 힘든 수고지막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든 시대에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하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민족혼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